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질문들을 받게 될 때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그래서 어떠한 질문 속에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노부부가 계셨어요. 한평생을 같이 살아오셔서 또 티격태격하면서도 끝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길을 이렇게 떠나다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님이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주시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그러고는 이렇게 남편이 업었어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영감한테 이야기했어요. 영감, 나 무겁죠? 그러고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이게 얼마나 무거워? 그러면서 이야기를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좀 지나가다가 바꿨어요. 그러고는 할머님이 할아버지를 업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가다가 할아버님이 좀 미안하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가볍지? 그러고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아까 받은 게 생각나셔서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었지? 가벼울 수밖에. 그러고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대답들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배려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안에 사람들을 향한 어떤 진실된 그런 마음들이 담겨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잘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답을 할 것이냐?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을 잘하라고 했더니 몇 분밖에는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 크리스찬들의 이 대답이요, 굉장히 좀 겉으로는 아멘 그러고는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에 사람들이 이걸 정말 기뻐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대부분이요, 아멘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빨리 가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축복인지 빨리 죽어가는 소리인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천국 빨리 가십시오.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정말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빨리 가세요, 이 말이 정말 나를 축복하는 소리인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에 모두 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고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갈 것을 꿈꾸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평상시에 천국 가기를 굉장히 소망하며 성실히 열심히 사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어느 한 덕망 높은 한 스승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 정도의 삶이라면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러고는 그분을 본받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 사람 정도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예, 저는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의 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문을 봤더니 그곳에는 긴 사다리가 그 천국의 문을 향하여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 사다리 끝에 있는데 분필을 하나 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다리를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그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다리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쓰면서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가 죄를 다 고백했을 적에 이 사다리의 끝이 천국으로 향하는 그 문이 나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적다면 사다리는 짧을 것이고 만약에 살아가면서 그 지은 죄가 많다면 사다리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은,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표하면서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표시하면서 오르기 시작하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표시를 해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 죄악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까 너무도 다리가 아프고 팔도 힘이 빠지고 지쳤어요. 그러고는 다시 돌아갈까 그러고는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너무도 까마득해서 다시 내려갈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님이 위에서 내려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하기를 우리 스승님은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내려오시는구나. 그러고서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려오실 때 스승님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스승님,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아니요, 분필이 모자라서 더 가지러 가는 길이요. 그러고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이 존경했던 그 스승마저도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도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즉 선한 행위로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내가 의롭게 살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은 손을 들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손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은 크리스찬 안의 도리이지 그 선한 행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선포하면요, 타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이요,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욕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느냐? 불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선하게 살면 극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겉으로 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타종교의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의인들이 많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길은 달라도 끝은 같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만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정해놓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종교로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어느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놓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야, 이따가 목사님이 오셔서 물어볼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 그러면 너희들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갔어요? 내 죄 때문에. 목사님이 오셔서 질문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이 앞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렇게 대답해라 그랬더니 선생님 때문에 그러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사간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는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요, 실제적으로 그 우리의 안 속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강하게 생기지를 못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껄껄댄대요. 지옥 사람들은 껄껄껄껄껄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껄껄대는가 봤더니 이것은 웃음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후회의 소리, 바로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껄껄거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내가 회개할 거야.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거야. 그때 아무개가 날도록 교회 가자고 그럴 때 그때 따라갈 거야.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러면서 후회의 소리가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후회의 소리를 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기회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사는 것.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요 다시 오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기회는 또 찾아온다. 실망하지 마라. 그러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인생에서 얻어지는 기회이고요. 구원의 기회는 우리에게 두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오직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지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또 하나는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행한 죄예요. 이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해야 되는 죄. 1세기 때 어떤 랍비가 늘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죽기 하루 전날 회개해라.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라. 그러고는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조금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심오한 진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스승님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요. 여러분,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궁금했어요. 아니 스승님, 누가 자기의 죽는 날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는 날을 알 수 있어서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100년 뭐 이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계획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하루 전,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날이,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회인 줄 알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속상한,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장례입니다. 이미 몇 번 이야기했지만 처음 구입해서, 알라스카에 구입해서 그 첫 해에 장례식을 직접 간접적으로 10번을 치렀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젊은 사람으로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곳에 와서도 이미 2번의 장례식을 치렀고요. 써니베드에서도 여러 번의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반성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멀쩡했던 분이요, 어느 아침에 교통사고, 어느 날 갑자기 수술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렇게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순서 없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도요, 미국에 유학 와서 같이 공부하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친동생처럼 아끼던 아이입니다. 18살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곳 LA로 놀러 왔다가, 여자친구랑 차를 타고 놀러 왔다가 그 5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 그 자리에서 축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저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젊은 아이도 죽을 수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건강도, 재물도,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으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고 남은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으로, 삶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요. 나는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도,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즉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믿음을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도 잘못된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믿음은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천국을 믿으면, 내가 천국을 안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만유인력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만유인력이 뭡니까? 모든 것들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나는 만유인력을 보이지 않아서 안 믿어? 그러고는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나는 새처럼 날 수 있어. 그러고 믿었어요. 그리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절벽으로 떨어져 죽죠.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그분에게는 그 믿음이 허황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야 믿지, 믿어져야 믿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겠다. 그분에게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가? 성경의 말씀은 믿어보겠다라는 의지로, 결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 그래요. 즉 우리가 믿어보겠다라고 결단만 하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믿어지면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니 그걸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겠다라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보이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이 말씀이요, 믿겠다라고 결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를,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나면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뭐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변화가 없어요. 가난이 그대로 있고요. 그냥 우리의 가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한데, 나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데,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전히 불안함 속에 살아가시면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죠. 주님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요, 습관적인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죄악들을 모두가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우리가 100% 의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로 이 삶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물은 심판을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잠겼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물을 떠다니는 노아의 방주.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주 바깥에는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오늘 성경은 6절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그 안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과거의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방주 안에 있어도요, 물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자꾸 퍼내야 돼요. 방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올 때 자꾸 퍼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그때마다 바로 이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바로 죄로부터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길 줄 원합니다. 하나의 소녀 꽃병에 이렇게 꼈어요. 결국 빠지질 않는 거예요. 꽃병에서. 부모들이 왔어요. 그 아이의 손을 그 병으로부터 빼내려고 했는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별의별 수단을 다 했는데도 안 빠져요. 이 병을 깨려고 했더니 그러면 아이의 손이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의 손을 뺄까?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가 물었어요. 야, 너 손에 뭘 쥐고 있느냐? 사탕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주먹을 꽉 쥐고 있으니까 이 병에서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가르칩니다. 얘야, 그 병에서 손을 빼내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된다. 손을 펴라. 근데 이 아이가 사탕이 자기가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움켜집니다. 빠지지를 않아요. 얘야, 그 손을 놓지 않으면 그 손이 빠질 수가 없단다. 아비의 가르침 앞에 이 아이가 그 손을 핍니다. 그리고는 손에 사탕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아이의 손이 자유스럽게 꽃병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피셔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세상의 것으로부터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세상의 탐욕, 권력, 욕심, 거짓말, 게으름,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로부터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그 교회는 타락하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먼저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아니 나에게 없다면 이 시간이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탕자, 그런데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아버지의 축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잔치를 열고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수많은 보석을 손에 끼워주며 최고의 음식으로 그 돌아온 아이들을, 탕자를 축복하셨던 그 아비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음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이 이 시간에 믿어지고 또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삶으로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